그래서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창조 아래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온 피조물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알곡들은 이미 택하여 놓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택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했으면 누구든지 내한테 올 수 없지만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받아서 끝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예정론이 나오지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갈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는 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을 팔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가 자신을 팔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 알고 당하시잖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6장 66절에 그때부터 주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러죠. 이것은 왜 떠나갔을까요? 피를 먹으라.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는 그 말에 이들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지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500문도가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은 120문도만 남았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녔지만 결국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밭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가지 밭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죠.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예를 들어 한 100명 성도가 있다면 100명이 다 옥토밭입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4분의 3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럼 100명 중에 25명만 그래도 믿음이라고 섰는데 25명 중에 거기도 은혜 받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은혜 받는 사람은 또 몇 명이에요? 30배, 60배, 30% 은혜 받는 사람, 60% 은혜 받는 사람, 100% 은혜 받는 사람, 100% 은혜 받는 사람은 8명이죠. 숫자로 계산하면 25명 중에
나누면 38이 24. 그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100명의 성도가 있어도 제대로 은혜 받는 성도는 10명도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중에 20몇 명은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나름대로는 제대로 말씀 붙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나가지만 언제나 믿음에 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가 있더라도 정말 어느 정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은연중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비율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500문더 중에서 380명 가까이가 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갔죠. 그렇게 갔잖아. 그것이 그 네 가지 밭에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유와 비슷하지요. 그리 떠나가고 남은 사람 120문더가 남았지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뭐라 말합니까?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옥토밭인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래.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지금까지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신 12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생명의 구원을 떠나 어둠의 세상으로 탐욕과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찾아간 너희도 가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뜸으로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든 많이 잡았던 2배에 가득하게 잡았던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배도 버리고 그 당시 배는 요즘으로 말하면 큰 돈이에요. 아무나 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은 다 내려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면은 영적인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베드로가 버렸는 고기가 다 썩어 버렸을까요? 그 배가 다 썩어 없어지도록 제대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도 다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일을 다 책임지고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길,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 영적인 길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늘 사단 마귀는 염려, 걱정을 나한테 주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못 가도록 미리 다 알지요. 어둠의 세력도 다 압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귀신들을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이라 하잖아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나보다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안 기뻐하지요. 세상에 염려, 걱정, 가치권 안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것과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이 순간 내가 큰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매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죠? 찬양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 맞아요. 그 찬양이. 얼굴에 뻗어 못 가요. 어. 얼굴에 마음 찾게도 못 가요. 무엄성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그 성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 성가가 그 사람들이 오다 가다 재미를 지은 줄 압니까? 다 그거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그래 지은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속에도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였었고 아멘 없이 끝나는 찬송가는 원래 방금 불렀던 것처럼 복음성가에서 그것을 편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렇죠. 바로 그거라는 근데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를 하셔야지 내가 억지로는 안 된다. 목사님 진짜 그래요. 그렇게 저처럼 일 많이 해서. 너무 잘하시니까 저처럼 일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저 진짜 힘들어요. 엄마도 돌봐야지, 교회 성도도 뭐 돌봐야 되지. 아 이건 쉬운 게 아니야.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은 힘들고. 가장 후회한 거는 성도 없을 때 공부를 많이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감으로 나도 지금 성도 없어질 때 너무 공부 많이 나시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네, 지금 이제 하나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시간적으로 내가 어디 놀러 다니거나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시간을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어떤 시간은 진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빨리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삶이 그렇게 잠깐은 내가 좀 죽었지만 항상 직장을 가도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술로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택한 사람보다 좀 더 택했잖아. 그 유별난 사람이잖아. 그 유별난 사람이 유별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유별나게 좀 드리면 되는데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게 나한테 조금 약간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참 명언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짐을 따라갔잖아요. 다 버리고. 네. 근데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데도 따라가야 돼. 근데 못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요, 현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진짜 네. 임하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지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예수님 죽는 길에 나도 죽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택할래 그 안 하면 죽인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 택한다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죽었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좀 더 유별나게 불러주신 저는 거잖아.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야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은 그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 역사의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꾸 얘야 좀 보자. 지금 그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래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나니까 이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연관된 분이시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결국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네.
이야, 그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 잡히니까 나 너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실제가 순교 당하시는 분들 보면요, 순교 당하는 그 모습 앞에서 참 편안한 모습들을 봐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만 믿던 게 아니라 그는 현실적으로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역사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베드로처럼 오늘 이렇게 신앙고백을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그것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믿는 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 시편 37편 5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저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리라. 그래, 그걸 의지해야 되지. 그냥 맡겨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지하면 기도하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늘 방금 말씀처럼 기도로 기도로 묻고 맡고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묻는 게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택하실 때 이미 마귀인 거 알고 택했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입니까? 아니지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마귀의 역사를 사용하시려고 바로 악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잖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악한 것은 무조건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악을 들어서 그 때에 맞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결국 선을 속에서 살다가 악도 알으라는 것이죠. 그 악을 통하여 더 선이 커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악을 당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그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아들과 돼지의 시험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 배가 고파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에게 아버지는 안 주시지요. 어떻게 보면 야, 아버지 치고 되게 냉정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먹을 거 줬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냐는 거죠. 그러면 안 주니까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잖아요. 고난 속에서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내가 고난 당해보니까 누구 생각나?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그릇 행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처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휘둘리고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줄 알고 있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19절 갈라디아.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쉽게 안 깨진단 말이야. 그게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비유로 말씀드렸죠? 내 생각에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그랬지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돌 중에서는 제일 강하지요. 이 모난 돌이 제일 강한 돌이 깨지려니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깨지는 나도 힘든 거예요. 강하니까 잘 안 깨지. 그렇지요. 잘하게 알기를 청순 잘하라고. 강하니까 잘 안 깨지는 거야. 그 대신 이것을 깎아가 만들어만 놓으면은 최고의 보석이 되는 거잖아. 그래 지금 이 보석이 각자 마음속에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위해서 네. 하나님 사람 만들.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은 보석을 깨려고 목사님 성격이 안 강한 거. 보석을 하나님은 이걸 따듬으실 때 쉽게 이야기해서 나를 따듬으실 때 깨지는 내가 힘들어요. 목사님 다 깨진 것 같아요. 예수님 모습. 그래서 이 보석이 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화려한 이 보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화려한 보석은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인정받는 보석. 바로 이게 누구예요? 나. 예수님의 빛이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지들로 빛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나는 뭐예요? 빛을 발하는 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런데 우리가 이 강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큐빅 보석, 가짜 보석 같으면 빛을 받아도 반사하는 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빛을 발하면 아주 강하게 빛을 발사합니다. 방사선.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이 내 자체의 이 재질이 하나님이 택하고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깨지는 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거부도 하고 반항도 하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느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정되지 않으셨다면 구태여 이 가롯 유다를 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악으로 알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뭐 악은 하나님이 안 들어 쓰신다, 쫓아낸다 그게 아니라 다 그 때에 맞춰가지고. 때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60절에서 71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여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종교적,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믿겠느냐? 예수님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원래 왔던 자리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들 그걸 보면 믿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며 먹고 마시는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육신적인 삶을 늘 우리가 그것을 눈앞에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 유익의 만족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육신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깨닫고 영생의 목적을 두고 현실에서 거룩한 영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제1계명을 무시하고 나라는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육신적 유익의 만족을 위하여 나를 섬기는 나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영적인 우상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 안에는 누가 들었어요? 세상 사단 마귀가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은 내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삼위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평안과 그걸 그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지요. 삼위일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죠?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자, 성령, 성자와 성령. 성령이지요. 네. 성령인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일체라는 자체가 몸으로 말하면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내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떨자 놓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만 역사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세 분이 함께 다니세요.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이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역사하실 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을 지금 한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대체 하나님 함께 하시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의 하나님, 그죠? 말씀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계시니라, 그죠? 말씀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말씀하시죠. 말씀 곧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몸으로 같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떨어져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무슨 게임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 중계하는 사람이 있죠. 중계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중계를 해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알잖아. 그 중계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제발 좀 떨쳐져 놓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성령께서 말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분이라 하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자꾸 삼위의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떨쳐놓고 따로따로 자꾸 생각을 하고 예. 따로 역사하는 걸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길이 안 말씀을 들려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령을 따로 많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옛날에 그렇죠. 길이 안 들려져 자꾸 모르고 알면서도 그래 성령 역사 하시면 지금 성부와 성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네. 수면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그렇죠. 거기에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잖아. 그리고 말씀은 거기에서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에요. 그 세 분이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리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지금 7장 이제 6장까지 다 봤는데 6장이 원래 저번에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을 못 내고 자 7장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점심을 조금 이따 늦게 먹읍시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든든하게 먹고 왔다 이 말이지요. 말씀 먹어야지. 자 7장 90페이지. 목사님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시간 찬양에 대해서 잠시 은혜 나누고 우리 한번 이 찬양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읽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있는가 하는 존재의 목적. 우리가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존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존재론. 존재라는 자체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존재라는 자체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얘 있는가? 내가 얘 사는가? 그렇죠. 그게 철학적으로 지금 말 그 하는 부분인데 존재론에서 많이 그걸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있는가는 거지. 왜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것은 이제 목적이고 그 존재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 부르기 위해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있다는 게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완전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에 대한 목적을 우리는 이루지 않고 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도둑을 짓지 않으면 그 강아지의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잠깐 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이라 얘 찬송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막 하면서 계속 막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여기 내가 나를 지었나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들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그것을 묻고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은
저절로 이 답이 전혀 쭉쭉쭉쭉 그냥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묶어지는 만남의 현장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와가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잠시만 묵상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그 증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떨 적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만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이 같죠. 그런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그렇죠. 너를 내가 구원했고 내가 얼마나 너를 찬양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신 게 찬양이에요. 영적인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영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어막을 주신 게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높여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를 도와줄 사람이다. 그렇죠. 보배롭게 내가 너를 여기고 너를 사랑했고 너를 창조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우리에게 찬양으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찬양의 능력을 주신 아멘.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 너희들 손대지 마. 내 자식인데 손대지 마. 부르진치. 그럴 때 내가 아멘.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떨면서 찬양 부르고 찬양이 아니라 노래 부를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면은 영적인 부분이 쉽게 열려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묵상이라. 묵상. 이것 가지고 묵상만 하면, 이것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네. 그렇죠. 묵상만 하면 설교는 제대로 나와요. 설교라는 게 우리가 막 준비하고 막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의 대언자?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자리에는 그 말씀을 꼭 받아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에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은 거, 다른 사람들 그 설교할 때 야 이거 은혜 되더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대언자잖아.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는데 내가 전하는 건 내가 대언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듣고 은혜 받고 좋았던 말씀이지만 그대로 내가 여기 와서 듣고 그대로 한번 전해보세요. 은혜 되는가? 안 돼요. 듣는 사람들이 귀는 즐거워서 아멘 하고 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크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되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뭐 집회 가니까 그 말씀 좋더라. 그거 메모해갖고 와가 짜집기 해가지고 막 하면 들을 땐 좋지 귀는 즐겁지. 그 영혼이 안 변한다는 얘기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니까요. 자, 찬양의 궁극적 목적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내가 이어서 돈 드리면 하나님 돈 받습니까? 어떠한 물질 드리면 물질을 받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영적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시됩니까? 찬양으로 표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면 지으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사람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찬송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어떤 겁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만 간단하게 그냥 대충 거래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찬송만 부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 보고 찬송만 부르라고 지은 게 아니라 찬송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시려고 은유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감추어 놓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를 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떨 적에 여러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찬송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성경도 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도 하려니까 피곤하고 왠지 기도해보면 자기만 자고 잡생각 들어가 안 되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억줄로라도 찬송 한 곡조라도 부르면 그때부터 찬송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둠에 물러가는데 누구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찬송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찬송 안에서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사할 때 그냥 오냐 감사하다 그렇게 고맙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상에 얼마나 거기에보다 더 보태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때로는 영적으로 눌려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가 막히며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찬양을 부르게 되면 기도와 말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역사가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볼 때라도 찬양을 먼저 부르고 기도와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쉽게 말씀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찬양의 힘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찬양의 힘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영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있도 또 아무 때나 그냥 남 부르니까 따로 부르는 찬양 그렇게 불러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 찬양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야지. 쉽게 이야기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어느 한 곳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과 많이 부대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지요. 왜 부딪힐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인정을 하면서도 시기 질투.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까? 자기 종교가 무너질 입장이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 맞습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를 똑바로 세우지를 못하지요. 왜? 출교도 당하지만 결국은 유대교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다른 제사장이 말하지요. 한 사람이 죽으면 결국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그 말인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유대교가 살아남는다, 그 이야기로 그들은 그렇게 듣고 있었지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지요.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히브리식 그 종교력으로 그때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그 풀로 지었던 그 집 거기에서 지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적인 형제들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지 못하여 육신적으로 절대적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이지요. 그 쉽게 말하면은 형제들이 보고 왔던 건 뭐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너나 나나 같이 나왔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들보다 우월하다는 자체를 못마땅하게 하는 거지요.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뭐 당신은 별다르게 자꾸 극하고 있냐? 네가 잘났거든. 가서 해. 왜 여기 앉아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서 예루살렘 가서. 집에서 익하지 말고 저 나가서 좀 나타내봐. 하나라 그래요. 나타내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는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큰 데 가서 좀 넓은 데 가서 나타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핍박하던 동생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종으로 유다나 다른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3절에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척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핍박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동생들이 예수님 자신을 시골에 숨겨두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을 나타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그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을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것처럼 당신이 뭐 내가 봤을 때는 엄마 뱃속에 똑같이 나왔는데 그만큼 잘났다고 그럼 여러 사람 앞에 가서 나타내봐요. 예루살렘 시내 거기 가서 거기에 가서 나타내보라는 거죠. 그래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렇지. 적대시하고 뭐 잘났어요 잘났거든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바뀔 때는 한없이 바뀌지요. 그 이유는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은 한 뱃속의 형제로서 즉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들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 등에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참,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자체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마와 같이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불러내지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자, 사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그거라고. 내 형제요 부모다. 그 말씀의 영적인 말씀 뜻이 뭐예요?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거죠. 육신적인 자매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적에서는 잠시 후면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자가 그자가 정말로 형제 자매고 부모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렇죠. 관계 속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형제 자매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서 형제 자매가 못 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에 세상이 너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온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구원하는 때에는 지금 계속 열려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율법적인 삶을 살았죠. 율법을 통한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가 이제부터 다 열려가 있어.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렇죠. 그렇게도 그것을 못 알아듣고 못 아니까. 그래서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니와 너희 때는 온전히 지금이 때다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드러나게 되므로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요. 특히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율법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들이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 모두가 이 율법적으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죄가 드러나지요.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나 특히 힘없는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것을 갈취하려고 얼마나 지금 율법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요 근래 기독교인들이요 계속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싫어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네? 그러니까 지적인 말씀만 좋아하지 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저 부근에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영적인 말씀 싫어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지식과 학식적으로 잣대만 데려다 보니까 영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말씀을 먹었다고 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됩니까? 아니지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바뀌지고 하나님 일안이 그냥 있듯이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도 여러분들도 이 말 들으면 알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보고 그 사람들을 빼가갈라 한다. 또 그 사람을 빼가간다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는 알겠더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그 사람을 가르칠 때 자기가 돈 좀 있다고 등록금도 대주고 또 뭐 하는데 누구한테는 등록금 대주고 누구는 전도하는데 전도 요금도 대주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각 사람들마다 다 자기 돈으로 조금씩은 다 도와줬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거야. 그래서 내 거라는 개념이지.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말 자체가 이해는 가더라고. 왜? 나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치지 않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흔들려가 갈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바른 소리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영적인 말씀을 따라서 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말씀 싫어하더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가 봐요. 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은 영적인 말을 하면 자기도 이렇게 영적인 말을 한다고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자신이 영적인 건지 지적인 건지 잘 이렇게 헷갈려.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영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영적이지 못하다는 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시기 질투가 들어앉았다. 시기 질투가 성령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죠. 그 사단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하나 자체도 스스로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입에서 영적인 말씀이 나옵니까?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영적인 사람이다 말은 하지만 영적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실제로만 너무 많이 기가 정말 닳도록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 성도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 있잖아요. 그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요 근래는 계속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 왜냐면 성도들에게 이걸 해라, 이거 하십시오, 축복받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아니 염려를 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하면은 이 어둠이 있잖아요. 내게서 그래서 하가 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부터 냈잖아요. 그죠? 어떤 뭐 기도부터 아니 하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나올라 때 하가 날 때도 울고 싶을 때도 슬플 때도 답답할 때도 다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네. 내가 화가 난다는 자체에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화가 나요? 그러니까 분별 못하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성도에게. 그게 그 기도가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내 자신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됩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해야 되지요. 네. 그래 목사들은 내가 하는 얘기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내가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낼 때 지금 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왔는가? 그 자체를 분별하라는 거죠. 성도는 그게 구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움받아야죠.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자체는 항상 내 자신을 영적으로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나 나를 미워하는 것은 이를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싣고 그래서 밉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지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동생들은 예수님 자신을 여러 무리들에게 나타내시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다. 그 말씀으로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도하시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죠. 그 때를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올라가신다.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 때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 그 분으로서 아직은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의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형제, 육신적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핍박하는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음으로써 깨닫지 못하고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즉 그리스도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너와 내가 같이 나왔는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사탄이 지배를 받았어요? 율법적 육신적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그보다는 육신적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사탄이 그들 형제 속에 들어가서 시기 질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까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까지 볼 건데 혹 말씀 가운데서 의문점 질문할 것 있으면 지금 하세요.
없으면 마칩니다. 없습니까?